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인과 우리 첩에 관한 기사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레위인이 이제 첩을 데리러 이제 자기 처가에 가죠. 장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장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무려 5일을 붙잡죠. 근데 레위인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일째 날에 이제 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만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대만 해도 여관이 없어요. 또 더더군다나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옛날 고대 사회 아닙니까? 고대 사회. 그래서 당연히 여관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어느 도시나 마을이나 가면은 거기서 이제 어디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려고 하면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불 누군가가 이렇게 좀 맞이해 줘야 되죠. 부득불. 더더군다나 성경에는 보면 이 나그네를 이제 대접하도록 또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브아에 레위인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브아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중앙에 넓은 곳에 이제 앉아서 기다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그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멀리 왔다가 멀리 이동하지도 않고. 그런데 딱 보니 이 기브아 성읍 이 넓은 공터에 앉아 있지만 그 공터 안에 기브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낯선 사람은 사실 이 사람 한 명입니다. 사실. 워낙에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터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여기 나그네가 있습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 있나요?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5절 끝을 보시면 아무도 이들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럼 누구도 아는 채조차 하지 않아요. 넓은 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레위 일행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기브아 성이 그렇게 큰 성도 아니니까 이방인의 이 출현은 또 동네에 또 삽시간에 또 소문났을 텐데, 또 삽시간에 소문이 났다라는 사실을 다음 주에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나기는. 그런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낯선 사람에게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십시오라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이 상황이 여러분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이상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 시대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눈으로 볼 때에는 설마 아파트 현관 있고 낯선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잠 주무시고 가세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히려 신고해야지. 이상한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8장이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가장한 천사 3명을 대접합니다. 제가 지금 천사 3명이라 그러는데 사실 천사 3명이 아니고 한 명은 신학적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제 성육 신학의 전에 성자이신,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냥 천사 3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2가지 예언을 받게 돼요. 하나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으리라, 이삭을 낳게 되리라는 예언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천사 3명을 잘 접대함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받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참고로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심판주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심판하러 오셨는데 지금 중간에 들르시는 거죠. 어디에?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나그네를 가장해서.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 들르셨느냐? 롯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들르신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를 가장하신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가장한 천사 3명을 대접하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조카 롯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나 안 하나를 보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대접하나 안 하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지, 그럼 왜 시험하시는가? 왜?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낳을 그 아들 이삭, 내년에 낳을 그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이삭의 아들 통해서, 또 그 아들의 자손들, 그 아들의 아들들, 그 아들의 아들들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실 계획이신데,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조성하실 계획이신데, 최소한 하나님 백성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 가운데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라고 서두로 언급을 하시면서 나를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리라. 반대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러고서 마지막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들은 가리켜서 의인, 그리고 대접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악인, 영벌에 들어가는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각차가 존재해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해요. 아주 이 인식의 갭이 너무 커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인식이 너무 차이가 커요.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불신앙을 극복을 못해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시각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나그네예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에겐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근데 이 말씀이요, 과거에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자, 우리가 동물들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 다니시는 분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쉬하고 다닙니다. 그게 뭘 뜻하죠? 영역 표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줍니까? 사람들이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곰 나무에다가 막 비벼서 자기 영역 표시합니다. 호랑이도 쉬야를 합니다. 자기 영역 표시를 산에다가 다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다 밀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곰이 여긴 내 땅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호랑이가 말합니다. 여기 내 땅이라고 어흥 하면서 내 땅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도요,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군대를 만들고 경계를 세워서 나라라는 걸 만들고 스스로 땅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주고 사서 이건 이젠 내 거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주인 되려는 자체가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예요. 우리 한국사고 이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땅은 다 하나님 거래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모든 땅은 다 내 거라. 그러니까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아웅다웅 인간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양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후 하고 보내시는 태풍 한 방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올 초죠. 미국 LA에 산불 났지 않습니까? 200억 초호화집이 홀라당 불탔네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은퇴한 모 선수의 집도 거기 있었는데 홀라당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200억이라는 돈이 사라졌어요. 그냥. 거기는 땅만 남았어요. 땅만.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홍수가 났거든요. 그 마을이 그냥 호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산 집이 있는데 그냥 호수가 됐어요. 내 거야란 말을 이제 못해요. 호수가 돼서. 그거 물도 못 빼요. 그거. 언제일지 모르지만 조만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싹 다 갈아엎을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 바다, 산 이거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등기부 등본에 등록해 놓은 땅 지번 가지고 여기는 이 위치는 내 땅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계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 인식은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리고 그 나그네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는 신명기 10장 18절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시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도 그래서 신명기 아까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잊지 마라. 너희에겐 내가 땅을 주었으니 너희는 내가 준 땅에서 나는 것으로 나그네들을 영접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식 차이는 온 세상이 누구 것인가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인간의 위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갭이 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내 건 줄 알죠. 내 건 줄 알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도 못 드리고 베푸는 것도 못해요. 이런 이 하나님 입장을 줄이면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고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땅을 뺏기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그냥 아예 송두리째 쫓겨나요. 송두리째. 그냥 뽑혀요. 그냥 잡초 뽑히듯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쑥 뽑혀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스라엘이 고집했기 때문에 뽑혀나간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광장에 앉아있는 레위인 일행을 보고 영접하지 않는 베냐민 사람들의 태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연해 보이십니까? 이상해 보이십니까? 아니죠. 이제는 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 위험한데? 지금 베냐민 사람들 지금 이거 되게 위험한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180도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왜 사람들이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위화감 안 느껴요. 우리는 안 왔나 보지, 그냥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야, 이 사람들 이거 위험한데. 실제로 15절 마지막 보십시오. 마지막,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 한마디가 이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을 보시면 뭡니까? 이 말씀이 경고성이 돼요. 성경 기자가 이 말씀을 괜히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성.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드는 옐로우 카드예요. 아무도 없네? 야, 너네 베냐민 지파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게 지금 그 사인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게 경고성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16절 때문입니다. 16절 때문에라도 이게 경고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16절 바로 보시면 한 노인이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레위인을 만나서 이제 말을 걸죠. 그때 노인이 먼저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겁니까?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렇죠? 이 말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말 듣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밤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묵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자, 그런데 이 노인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 뒤에 덧붙입니다. 거리에서 잠을 자지 말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우리 집에 갑시다 이러고 끝냈을 것 같은데 거리에서 잠을 자지 말라. 이 말을 덧붙인 이유가 뭘까? 저는요, 이 말 뒤에 또 다른 말이 생략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이 레위인이 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한 말이 아니고, 레위인 때문에 한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이 레위인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면, 자, 나그네를 봤는데 이 나그네를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지나가면, 그래서 이 레위인이 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레위인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 이 비슷한 말을
룻기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하시리라. 노인이 이렇게 생각할 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한번 앞에 보십시오. 앞부분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에 사실 맨 앞에는요, 우리 성경,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앞에 하나가 있어요. 웨힌네라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하면 웨힌네라는 단어는 그런데 보라 라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번역해서 15절부터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보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이사하다가 돌아왔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 노인의 정체를 밝히는데 뭐라고 밝히느냐?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집, 이 에브라임하고 베냐민 지파는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랑 가까운 에브라임에 속한 산 어딘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산 속에 살고 있다가 그나마 자기들 가까운 도시가 자기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도시보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가 더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는 산속에서 기브아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도 이 기브아에서는 나그네였던 거예요. 본인도 이 기브아에서 나그네로서 받은 서름이 얼마나 컸을까? 좀 이건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명령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형제라면 정말 이게 얼마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었던가를 그는 체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노인 2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레위인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담당하겠다. 여기서 20절에서 내가 담당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그 뜻은 정확하게는 너의 필요를 내 어깨에 짊어져 있다. 정확하게는 그것은 내 어깨에 짊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어깨에 이 사람의 쓸 것을 자기 어깨에 짊어주었을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너를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의 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짊어주셨다. 그러니 넌 여기서 자면 안 돼. 내가 너를 여기서 자기 놔두고 지나가면 하나님께 나를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노인은 그러니까 자기 어깨에 레위인을 책임지도록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전체 분위기는요,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 시종일관 어둡거든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록 중간중간 입다, 에훗, 드보라, 기드온과 같은 영웅들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들은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입다 같은 경우도 본을 보이지 않았죠. 기도는 더합니다. 기도는 완전히 망가졌죠. 기도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어둡게 만들었죠.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영웅들이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어요. 정작 본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역할은 안 했어요. 오히려 전쟁 끝난 후에 그냥 나 몰라라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 꽂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도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나도.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이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첫째도 순종하는 사람이요, 둘째도 순종하는 사람이요, 셋째도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첫째도 순종입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둘째도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셋째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네, 여러분 기왕 순종할 거면 그 이유를 알고 순종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손해보면서까지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까? 베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요, 가난한 자였노라고. 그랬던 너한테 내가 땅을 준 거라고. 잊지 말라고. 그 땅 내 거라고.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이 말씀이면 쉽게 말 이런 거예요. 만약 네가 내가 준 땅에서 난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내가 더 주겠다. 내가 더 주겠다. 근데 이 말씀을요, 이사야 58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겠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쓰면 됩니다. 써야 됩니다. 아끼면 똥 됩니다. 네. 아끼면 하나님께서 똥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 아끼면 똥이 되게 하시고 형제에게 아끼면 똥이 되게 하세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겠느냐?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막판에 역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의 12절에서 7절부터 시작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는 왜 기도하라는 거냐면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 쓸 거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애 먹을 거 구하라는 게 아니고 나그네 대접할 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가리켜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황금률.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내 거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셨으면 또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셨으면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요 나도 주의 것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믿음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놀랍게도 새하늘 새 땅을 못 갑니다. 못 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는 거거든요. 주셔야지.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과연 나는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에 과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 것을 주장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주장했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자가 여러분 세계를 가진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문을 여시는 거예요. 더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문을 여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마르지 않는 샘은 그런 의미예요.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 써도 계속 나오는 샘. 퍼내도 계속 나오는 샘. 예전 같았으면 퍼낸 그대로 줄거든요. 퍼낸 그대로 줄어드니까 아까워요. 그런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퍼내도 안 줄어요. 이 역사가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소한 내가 밟고 선 곳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밟고 선 곳, 내가 있는 곳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이 없이 흐르는 곳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셔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을 누릴지어다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마르지 않는 셈이 됐어요. 아브라함 본인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본인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됐어요. 본인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셈. 하나님의 그 하늘 곳간이 나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하늘 곳간이 나와 연결되어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천국 샘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 기둥이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줄인 자, 괴로운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 줄인 자들, 괴로운 자들,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기도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